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주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이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해를 사시느라고 고생과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었고 또 이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벌한 그 생존 대결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셨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미움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쉬게 하시며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도 다 아픔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인류는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선택했죠. 첫째는 회피하는 겁니다. 악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한 고통은 빨리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상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속세를 멀리 떠나고 마음으로 욕심을 다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내가 떠난다고 해도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좀 고쳐보자. 개량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악과 고통은 어떤 문제로부터 올 것이다. 그 문제는 어떤 이 사회 구조의 불합리성에 오든지 아니면 이 경제 구조의 이 불공정한 데서 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오든지 어떤 그 잘못된 환경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개량하면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혁명적으로 이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구조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동안에 인간들이 취해왔던 모든 이 경제 구조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해결하고 한 것이 이게 공산주의고 그 대신 또 온건하게 문제를 개량하는 방식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사람은 잘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래서 저들의 지성을 깨우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난 20세기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만인이 다 평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어보자고 수많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여러분 강제 수용소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망하고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 이론은. 그러면 교육 문화가 가장 발달한 20세기에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또 한국전쟁, 또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또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렇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그러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난민이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피나 혁명이나 이 계량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인류와 같이 아파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강권 통치로 인해 가지고 또 헤롯 왕의 폭정과 착취로 인해서 일반 민중들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에 대하여 취하신 방식은 백성들을 가난하게 한 로마 정부를 아니면 그 헤롯 왕과 싸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저 열심당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거 안 된다.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건 열심당들이 하는 일이었지.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하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은 뒤에도 묻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남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가난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류의 그 가난과 그 고통에 그 짐을 탁 짊어지시고 함께 가난한 현장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병든 자들과 함께 참 아파하셨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래서 병자들과 함께한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볼 때마다 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누가 병 걸려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주여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당장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르게, 예수님 다르게 대답했죠.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본인의 죄나 아비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고서 불쌍히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란 말씀의 뜻은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아주 외로운 사람 하나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친구 삼지 않기를 원하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죄짐을 다 덜어주시고 그를 회개하고 새 사람되게 만드시고 이웃들과 평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남자들 때문에 상처 입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고자 정오에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고난을 피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의식주의 고난, 비난받고 정죄받는 고난,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고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당하는 고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죄수로 팔리는 고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걸 다 겪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초청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몸소 다 우리가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몰라도 지난해 12월 달 성탄절 앞두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해줬어요. 제가 독일에 사는 현 권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해드렸어요. 어느 부인이 자기의 딸을 해외 입양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6.25 전쟁 휴전을 몇 날 앞두고 요 양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남편이 전사한 2달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휴전 후에 그 가난과 절망만 가득 찬 세상에서 홀로 딸을 키우며 살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딸이 8살 됐을 때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자기의 딸이 덴마크 어느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잘 자란다는 소식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세월이 27년이 흐른 뒤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88 올림픽. 이 부인은 혹시라도 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그 입양아들을 만나게 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서울 올림픽 취재 온 덴마크 기자단에게 이 사연을 전했고 그들이 수소문을 한 끝에 35살 된 딸이 덴마크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연락을 했지요.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없다. 아주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재혼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그 상처와 분노 때문에 그 엄마를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이 독일에 사는 한인사회에 알려졌고 프랑크푸르트 한인회의 도움으로 엄마가 덴마크로 가서 억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그 딸이 맹인이었어요. 시력을 잃고 맹인이야. 그 선글라스를 끼고 딸이 아주 앙칼진 소리로 화를 냅니다. 만나기 싫다는데 왜 왔냐 이거겠죠, 그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찾느냐 이런 거겠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그 어머니도 맹인인 걸 알았어. 그 어머니는요, 과거에
이 유전성 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을 낳고 나니까 딸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겁니다. 아, 이 딸이 곧 맹인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자기도 지금 여러분 시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맹인이 될 엄마와 같이 살면서 이 딸이 불행해지는 것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과학이나 의료 시설이 발전한 서양으로 입양을 보내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 가지고 그래서 고아원에다 맡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자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자기와 같은 맹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나와 똑같이 눈먼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서러운 세월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원한의 감정이 한순간에 다 녹아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그냥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 중에 정말 약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날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때로는 피곤해 지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다 하늘에만 있어요. 하늘에만. 그런데 이 세상 종교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와 그 불행과 고통에 눌린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가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분이 필요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나를 강건하게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슬프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가난을 짊어지셨고 병과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화를.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전선이 서로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 참호를 파고 이제 대치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내밀면 막 갈깁니다. 총을. 프랑스의 그 플랑드르라는 지역, 이곳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전사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어요. 매일 엄청난 포탄이 터지고 머리 위로 총알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그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또 밤에 적 병사들이 돌격해 오면 또 기관총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기는 거죠. 자, 그런데
12월 24일 이날 밤 웬일인지 달빛만 환한 가운데 아주 기이할 정도의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돌연 상대편 독일군 부대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건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잘 아는 성탈 캐롤, 네? 독일 제목, 슈틸레 나우트, 영어로 말하면 아마 스텔라 나이트 겠죠. 근데 8월에 징병당해서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전선에 와 있던 그 프랑스 병사, 프랑스와 길렘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캐롤을 듣고는 놀랐어. 그리고는 주변의 전우들을 돌아보니까 그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길렘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오거스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요. 밤 10시경 독일군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랐던지. 곧 프랑스인들이 성가를 따라 부르자 다음에는 독일군이 성가를 부르고 응답을 했어. 전선에서 남자 수천 명이 노래를 부르니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였어. 그리고는 도대체 우린 왜 싸우고 있는 거요? 근데 그곳에서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전선 곳곳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프르시 근처에서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고작 요 수십 메타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독일군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국군도 자기들 노래를 했고, 곧이어 독일군 측에서 잠시 사격을 멈추고 휴전 시간을 갖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군 그 병사 가운데 전직 테너와 바리톤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호 위로 올라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성가를 멋지게 열창을 했고 양측 모두 다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곧장 독일군 두 명이 저쪽에서 영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에든버러에서 오신 분 있어? 그러니까 노래 부르던 사람이 나요! 그러거든. 거기 프린스 스트리트에 있는 이발소 아시오? 아이, 놀랍게도 이 테너 가수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이고요. 바로 그 이발소 근처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 독일 병사들은 전쟁 전에 그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서로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친구처럼 돼버렸어요. 그 근방 남쪽 전선에 자리 잡은 독일군 바이에른 17연대는 전나무를 구해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촛불로 이제 장식을 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관습이 없었어. 그러니까 프랑스 병사들은 저놈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물체에다가 총을 들이다 쐈어요. 그런데 곧 그것이 성탄 축하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곧이어 카를 밀레그라는 이름의 독일 병사가 과감하게 철조망을 넘어서 프랑스군 지역으로 쪼벅쪼벅 걸어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머리만 내밀어도 팡팡팡 쏘는데, 그런데 그 병사 오른손에 총 대신 전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는 그는 아주 정답게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나는 프랑스어를 못 배웠어. 그러니까 발음이 엉망인지 몰라도 이렇게 써가 있더래요. 주와이의 노엘. 우리가 노엘 찬송하잖아요. 주와이의 노엘. 이게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그러니까 프랑스 병사 한 명이 아주 마법에 걸린 듯 그에게 다가서 악수를 청했어. 곧 양측에 수백 명의 참호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다. 그러니까 전선 도처에서 이런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담배를 권했고 초콜릿과 술을 교환하고
영국군의 그 쇠고기 통조림이 참 맛있다고 칭찬하니까 영국군은 야 니네 독일 맥주가 진짜 맛있다 또 서로 칭찬을 하고, 그 일부 병사들은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주로 뭐 자기 모자나 뭐 단추나 이런 거 기념품으로 교환해 서로 훈장을 바꿔 가진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영국군 기관총 사수 한 명이 전직 이발사였는데 독일 병사 하나의 머리가 너무 긴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또 머리를 또 깔끔하게 다듬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참혹한 전장 한가운데서 만난 양측 병사들은요, 도대체 왜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는 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올드랭 사인을 부르고 헤어졌어요. 한 영국군 병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 악수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느 프랑스 병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치 오랜 친구가 그런 것처럼 서로 기념품을 교환했다. 한 명은 자기 주소를 적어주면서 전쟁이 끝나면 만나자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끼리라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이 시기까지는 군인들이 이 사진기 휴대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모여서 뭐 대화하고 하는 것들 많은 사진이 남아 있어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찍은 사진이 수천 장이 남아 있어서 이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성탄절을 맞으며 그 선한 인간을 되찾은 순간 서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던 군인들은 상대방에게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독일군 측에서는요, 내일 우리 장군이 시찰 나오니까 니네 영국 병사들 잘 숨어있기 바란다. 그렇게 소리쳐주기까지 했답니다. 루이 베르타라는 프랑스 병사는 오랫동안 비슷한 고통과 위험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연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해 서로 위로하고 평화를 되찾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그런데 이 군 지휘부는 즉각 이런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증오를 키워서 서로 싸우고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비공식 휴전 행위가 일어난 지역에 더 강력한 포격을 퍼부으라고 지시하고 그런 일을 벌린 부대는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짧았던 기적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원래의 참혹한 현실로 되돌아갔어요. 전쟁이라는 악마의 맷돌이 다시 인간들을 아주 참혹하게 갈아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죽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어제 밤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다가 마구 무참하게 포격을 퍼부어서 수십 명의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여러분, 그 군인들이 여러분 싸우고 싶어 싸우나요? 그죠? 위에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죽이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더라도 1914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의미 없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하던 병사들이 잠시나마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렸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증오와 분노와 원한을 멈추면 여러분 세상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디에나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왜 이 전쟁이 있고 왜 여러분 이 미움과 증오와 싸움이 여러분 가득하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저주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불행한 인생을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죄 다 사함받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천국의 나라, 그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은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가득하고요. 네, 소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죠.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서로 주고받은 상처 있으면 여러분 서로 다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여러분 위로하세요. 네,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네, 세월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